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에 9.11 1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각처에 있는 비행장 상공에는 특별히 뉴욕 지방에는 공군 이 감시 비행 편단이 지금 전국을 다 커버하면서 또 제2의 9.11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방어를 튼튼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언제 이락을 공격할지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미국 대통령의 휴양처이고 또 정책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이번 주일에 모여서 지금 부시 대통령과 중요한 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난 큰 변화는 염려하는 일입니다. 매사에 염려하는 일들이 이전보다도 많아진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심으로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염려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로 꽉 들어차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가지고 주님의 오심의 날을 준비하는 일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는 우리들의 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병원에 500명의 환자를 임상실험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력에 문제가 있는 이 환자가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 시력이 상당히 염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닥터 레오날드 포스틱 그 의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환자들 중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충치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면은 사람의 입에 나오는 치액이 큰 지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치맥이 산소와의 적당한 배합의 균형을 통하여 충치를 방지하는데 염려를 많이 하면 중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의 이 치아에 결정적인 충치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21개의 전국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약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험 치르는 학생들은 월등하게 성적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 미국의 특별히 우리 워싱턴 주에 예산이 자꾸 잘려가지고 매달 오는 생활보장비가 자꾸 깎일 적마다 염려가 생깁니다. 상당히 액수가 줄어들 적마다 우리들의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줘요. 또 사시는 아파트에 렌트비가 올라가면 또 이걸 신경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 권사님 다음 달부터 15불 더 내야 된다는 렌트비 인상 이 조사 뭡니까? 이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활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염려에 대해 실제적인 이 이슈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크게 참 제 마음속에도 이 염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이 말세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경제적인 염려가 생기고요. 또 자녀들의 염려도 있고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제일 첫째로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냐면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들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인께 불충성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 그러므로의 말은 이 원문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구절을 보니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염려하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생애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전체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이것을 불신하게 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아마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염려로 조금씩 염려하는 그 횟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 영어의 worry, 염려한다는 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don't worry 그러지 않습니까? 이 worry란 말이 원래 앵글로색선, 이 독일의 고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worry란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사람의 목을 그냥 쥐고 억누르고 조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뒤에 딱 나타나가지고 목을 한번 조여보세요. 숨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상태를 목을 조이는 상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염려할 적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분야에 목을 조이니 얼마나 이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애틀은 아침에 비교적 안개가 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I-5를 타고 막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큰 아주 넓은 광야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전부 이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광장같이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장 위에 보니까 아주 안개가 깊이 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보 나온 부부가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안개가 꽉 들어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조사에 의하면은 도시의 7블락,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356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300몇 가입니까? 350은 339가까지 7블락 정도의 짙은 안개로 그 블락을 막을 수 있는 안개는요, 불과 한 컵의 물도 못 되는 그 물방울이 아주 세미한 물방울 약 600억 개가 서로 분산이 돼가지고 7블락의 도시의 이 교통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도시를 완전히 안개로 막아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자동차 운행도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몇 가랑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정신생활에,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우리들의 육체적인 생활에 매일매일 조그만 근심과 염려의 분자들이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육체적인 생활과 모든 생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이 안개가 짙어가지고 마비시키는 그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가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인 만족하는 생활의 정반대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부한 일에도 또 아주 공고한 일에도 모든 일에 처할 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만족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천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염려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장악하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만족하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적에 그 왕이 얼마나 근심 염려를 했습니까? 밤새도록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왜? 염려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나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큰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만족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지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만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의 몸의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숨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구하려고 쏟아붓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굶주린 때는 없었지요. 또 미국에 와서 또 목마르거나 또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게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에 치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병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많은 시간을 몸 때문에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중에도 몸을 위해 사는 세상의 스타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생명의 원천입니까? 옷이 생명의 원천입니까? 또 물이 생명의 원천입니까?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던가 또 적게 주시던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인께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들림받게 하시면은 주님 앞에 상급받게 되는 그 심판의 날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음식에 대한 염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시 갈릴리
바다 부근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교훈에 이 교육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새는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그때그때 다 주워 먹습니다. 모든 피조물처럼 새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덜 중요한 피조물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인간은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후사로 받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덜 중요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얼마나 더 먹이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7절 말씀. 두 번째 예는 이 생명의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마이오 클리닉의 닥터 찰스 마이어는 이 염려가 자기 병원에 온 이 환자들의 혈액순환, 심장, 전립선, 모든 신체 신경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병원에 원장으로 있는 동안 내 생전에 사람들이 너무 일 많이 해서 죽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염려 많이 해가지고 죽은 환자는 숱하게 많이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목적과 또 영적인 일과 또 신령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섬기는 이 일에 다 바치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지도록 우리는 마지막 때 더 어느 때보다도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힘써야 할 일인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옷에 대한 염려를 한번 보십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세 번째 예로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백합화 자체가 수고하는 거 봤어요? 길쌈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꽃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은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찬전하게 되거늘. 바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걱정하는 것,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똑같은 말씀과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 비시간을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저 시카고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치과 갈 적마다 파킹을 파킹장에다 제대로 안 하고 더블 파킹을 합니다. 그러니 더블 파킹하면은 즉시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뗍니다. 왜 당신은 파킹장에 파킹을 안 하고 치과 갈 적마다 파킹을 더블 파킹 해가지고 티켓을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치과 갈 적마다 큰 고통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참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치과에 더블 파킹을 딱 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그 치과 의사가 치료할 때 그 아픈 것보다도 파킹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것이 그 치통을 이기는 아주 비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염려하면은 신경이 쓰입니다. 헨리 월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이 예를 아주 자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되신 목사님이시죠. 1800, 1900년대인데 한 청년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직업을 구하려고 애플리케이션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니 주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청년이 직업을 구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다 안다고 그래요. 우리 공장에는 단 한 직책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직책입니까? 그랬더니 부사장 자리다. 이렇게 주인이